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여기서 8번째 천국 비유이고요. 이 종들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유대인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긴 합니다만 명시적으로 이렇게 종들 했을 때는 유대인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왕이 계산을 시작하니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자기 앞에 데려왔더라. 그러나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명령하기를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 그 종이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여 참아주소서 그러면 제가 다 갚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가엾게 여겨 풀어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탕감받은 종 그리고 다음은. 오늘 본문은 한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다라고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유사한 어떤 것들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천국 비유란 천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라 다른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태복음의 주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유대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 교리들과 잘못된 실행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질문하죠.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베드로는 진짜 엄청나게 풍성하게 주님, 내가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하는 겁니다. 대부분 3, 4번이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 막 야단치는 너 3번째는 너는 가치 없어. 내가 3번까지는 봐준다. 대체적으로 3번 하면 어마어마하게 봐준 거죠. 근데 7번, 내가 7번만 정말 이거는 내가 인심 어마어마하게 쓴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불가능한 걸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것.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탕감받은 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에서의 용서의 규범을 제시하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용서예요, 이거는 사실은. 물론 이것이 용서에 대한 분명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어느 정도 영적인 부분에서 규범으로 삼고 우리도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만 교리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천국에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잖아요. 천국에서는 눈에 보이게 통치하는데 바로바로 죽여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가 정말 좋은 세상이고 모든 것이 바뀌어가지고 사람 살기에 가장 완벽한 곳이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요. 그 천국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막 그 거듭나지 않은 본성으로 막 주님께 대들라는데 주님이 뻐젓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내면을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심판하시면 나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무한정으로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시면서. 그러나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이제 그것이 사단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교리적인 어떤 차이점을 모르고 요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야 490번 용서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천국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비유가 천국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곧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을 알아야 성경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차이가 보입니다. 물론 공관복음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하나의 이제 공관복음으로 학자들은 가르치죠. 요한복음은 이제 좀 다르게. 하지만 마태복음은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뭉뚱그려져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 목사들, 그리고 교회들이 바로 이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이 땅을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비유는 교리적으로는 천국에 적용됨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오늘은 약간 시각을 다르게 해서 왕에게 모든 빚을 탕감받은 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과 배우지 말아야 할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탕감받은 종에서 배워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배의 자세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더라 나오죠. 많은 빚을 진 이 종은 자신이 왕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왕 앞에 떳떳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갚을게요. 네, 갚을게요. 그런데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알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이 종이 왕에게 엎드리는 것은 왕의 모든 판단에 맡기는 거죠. 왕의 처분만 기다리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과연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26절 보면 말로는 주여 참아주소서 그러면 제가 다 갚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종은 그 돈을 갚을 수 없어요. 아마도 종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이 윽박지르니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갚을게요 하는데 그 자신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엎드려서 왕의 처분만 기다리는 겁니다. 1만 달란트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요. 먼저 데나리온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 성경에 나오죠. 데나리온은 약 무게가 4g 정도 되는 은으로 만든 주화예요. 데나리온이. 거기에는 카이사의 초상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좀 나오죠. 한 데나리온은 군인이나 품꾼들의 하루 품삯,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액수예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 헬라인들의 그 그리스인들의 은화 드라크마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드라크마도 이제 뭐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것이 동일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으로 6천일, 즉 16년간의 품삯입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면 하루 품삯이 대략 한 10만 원 정도, 그냥 쉽게 해서 10만 원 정도로 딱 책정하면 16억 정도 됩니다. 16억 정도. 한 달란트만 해도 이 정도예요. 한 달란트가 대략 16억 정도 돼요. 그럼 1만 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으로 그러면은 16만 년. 안 쓰고 꼬박 모든 돈을 다 저금을 해서 줘도 16만 년을 해야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했길래 이 많은 돈을 빚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어떤 일들을 딱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일들이 있다면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빚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뭐 이번에 어떤 그 고위직에 임명되려고 했던 아들이 학생 때 학폭과 연루돼서 결국 그 고위직에서 이제 사퇴를 했죠. 근데 이제 국감에서 교장들이나 이제 뭐 그 서울대에서 왜 이 기록들이 지워졌느냐? 기록을 지워버린 거예요. 왜 지웠느냐? 그 가해자 학생이 뭡니까 반성하고 있어서요. 반성하면 다 지워주는 겁니까? 그 아이의 부모가 검사였기 때문에 지워진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은요 안 지워져요. 그거 그대로 가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학교에 진학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사회의 부조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죄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죄라는 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살인했어요. 그런다고 저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니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도둑질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누구를 함부로 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죄라는 건 그만큼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죄에 대해서는 대충 다루시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뭘로 해결하겠어요? 도대체 제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제가 죽였던 사람의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죽였던 사람의 그 가족들은 그 상처는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저는 뭐 사회봉사를 하고 죄의 값을 뭐 이제 감옥에서 치렀다 해도 그 죽은 가족은 안 없어지는 거잖아요. 죄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너무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 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든지 은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죄에 대한 그 자세만큼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누군가가 죄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카톨릭 사제들이 고해성사하는 게 그 이단이고요.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목사님 어떤 죄, 저한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하세요, 그냥. 근데 어떤 목사들이 죄를 사해 준다고. 그 따위 말대로 누가, 감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주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의 모습 보세요. 일본, 아니 우리나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일본이 그 정도 사과했으면 됐지, 우리나라처럼 이를 바득바득 알고 지금도 악을 쓰면서 사과를 받아내려는 나라가 어딨냐고,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 자리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이 도대체 정확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라도 했나요? 아니 사과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죠? 그 사람이 됐다고 해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사과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됐다고 해도요.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간직하면서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가해자인 그 사람의 자세여야 돼요. 일본은 그래 우리 사과했으니까 좀 돼. 그 이상한, 저는 일본이란 나라를, 일본인들은 개인적으로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나라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목사는 뒤에다 일장기 딱 걸어놓고 뭐 하던데 저는 저하고는 좀 안 맞아요.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 용서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됐어 이제 그만. 아니요, 감사합니다. 바짝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26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배라는 단어가 있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경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한 왕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면 이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 왕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왕에게 했는데 이 왕이 곧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종이 주여라고 말하죠. 주여. 왕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배라는 단어는 영어로 월십이고요. 헬라어로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사람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 여러분들 기억나는 뭔가가 있죠? 카톨릭 교황입니다. 교황의 손에다 입 맞추는 거, 그 경배하는 겁니다. 사람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있죠. 존경의 표시로 다른 이 앞에 자신을 엎드리는 것. 그게 바로 경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바짝 낮추는 것. 엎드리는 것. 이게 경배죠. 분명히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왕에게 사용된 것 이외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됩니다. 경배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샤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부리다, 엎드리다, 존경하는 봉사를 하다 이런 의미로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사의 의미로는 절하다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 우리 절하잖아요. 그 인사의 의미로 하죠. 부모에게나, 물론 조상에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살아있는 부모에게나
존경하는 사람들이 우리 절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경배하다로 번역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 경배라는 단어를 찾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절하더라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와 경배하더라요. 그들은 절하더라. 똑같은 단어지만 이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사람의 대상으로서 절하더라. 번역도 단어로는 맞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와 경배하더라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경배하더라고 경배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 대부분 하나님께만 사용되는데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온 것, 출애굽기에 제일 먼저, 그리고 쭉 없다가 신명기에 좀 이제 사용되죠. 창세기 2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경배드리고. 출애굽기 4장 31절. 백성들이 믿고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로 경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종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때가 아니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종이 왕 앞에 나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끌려나간 거죠. 자기가 자완적으로 나왔겠어요? 이 종은 왕 앞에 어떤 심정으로 엎드렸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내 생사 여탈권은 왕에게 있구나. 왕 앞에 설 자격도 안 되고 더욱이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라면 왕 앞에 엎드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왕의 자비로운 처분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배의 자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왕의 처분 앞에 자신을 맡기는 모습, 이것이 경배의 모습이에요. 경배한다 그러면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지 경배가 아니에요. 경배는 어떤 의미에서는 백성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감사의 표현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경배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은 그 제사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신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그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경배는 마땅한 것이지 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얘네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종교인들은 예배를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헌금을 많이 하면 기뻐하실 거야.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건 자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는 무슨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온전히 왕의 처분 앞에 자신을 맡기는 모습, 이것이 경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경배한다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경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자세는 사실 오늘 본문의 종의 모습에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경배, 예배는 너무나도 사람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배의 대상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 중심으로 예배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했죠. 얼마 전에도 동성애자들을 위한 예배. 그건 도대체 주체가 누군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입니까? 동성애자들입니까? 예배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즐거우면, 자신들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어땠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나한테 중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어떠했느냐, 이건 하나님의 받으심이 그냥 나에게는 기쁨이어야 되는 것이지, 아, 내가 오늘은 찬송 많이 불렀어. 아, 오늘 오늘 기도가 참 잘 된 것 같아.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 이건 다 나 중심이에요. 그 경배자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 예배들, 우리 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 제외하고 대부분 교회들 보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그래서 기타 치고 막 드럼 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소리 지르고, 지금 제가 몇 번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회가요, 이제는 막 옆으로 막 퍼진대요. 근데 그 다시 말씀드린 은사주의 집회거든요. 그 옆에서 청년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한쪽에서는요 뒤집어지고, 한쪽에서는 막 큰 소리로 노래하고, 한쪽에서는 또 뭐 구불러지고, 도대체 그걸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의 영적 수준인 겁니다. 엎드림이 없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림이 없는 경배. 아론의 송아지, 거기서 백성들이 뭘 했죠? 벌거벗고 춤추며 난리가 났어요. 오늘날 은사주의 집회 저는 안 가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면요, 옷만 안 벗었다 뿐이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기 기쁨이 경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 이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분이 계셔서 보니까, 아프리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한 교사가, 몰라요, 이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를 못 봤지만 노래를 하는데, 아마 이제 가스펠송이나 뭐 찬송이겠죠, 하면서 춤을 추는데 뒤에 애들이요 막 따라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맑아요. 너무 해맑아요. 저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저의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이들은 자기가 기뻐요. 자기가 기뻐서 그 교사에 따라서 막 춤추면서 막 뭔가 노래를 하는데, 그게 경배일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배는 나의 기쁨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엎드려서 왕의 처분을 기다리는 게 경배의 자세인 거예요. 오늘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호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왕 앞에 엎드린 종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오직 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게 경배예요. 하나님만이 저의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저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왕 앞에 엎드린 종에게서 경배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종은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갚겠습니다. 이건 또 입에 바른 얘기죠. 갚을 수도 없어요. 왕의 모든 권한을 이양합니다. 왕이 알아서 하십시오. 경배는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배한다. 우리 경배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죠? 어디에서든 경배할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감옥에서도, 아니면 원양어선 그 배 밑에서도, 산 꼭대기에서도 우리는 어디에서나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배의 자세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생사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짓밟아 버립니다. 이 종은, 탕감받은 종은 아무것도 아니게 왕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자비를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종은 왕 앞에서만 엎드렸습니다. 바로 이 종의 모습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탕감받은 종을 통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경배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이죠.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저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얻으셨죠? 네, 지옥의 저주로부터 여러분 자유롭죠?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바로 그 다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탕감받은 종은 왕의 한없는 자비의 대상으로서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왕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왕을 높였을 겁니다. 왕밖에 없다. 왕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왕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아마 다짐했을 겁니다. 왕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제 왕의 사람으로 그냥 저를 종으로 부르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어요?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왕이 자비로 해결해 주는데,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준 왕이 이 종에게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28절을 보면 이 탕감받은 종은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유니까 어쨌든 주님께서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이라면 대략 100일치 품삯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죠. 저도 3달치 월급 한다면 꽤 되거든요. 저도. 예. 이것도 상당히 많은 돈이긴 해요. 하지만 이 탕감받은 종에 비하면 3발의 피죠. 아니, 3발 비교조차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비교조차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어떻게 방금 자신에게 발생했던 놀라운 일을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27절과 28절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연결상 며칠이나 몇 주나 몇 달에 걸쳐 발생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탕감받고 나오다가 지금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1시간 안짝이죠. 탕감한 종이 며칠이나 몇 달이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잊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천국의 비유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극적으로 만들고 계시죠? 천국은 이렇다.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너무나도 순식간에 잊어버린 겁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왕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 종은 도저히 이런 짓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탕감받은 종은 자신의 동료 종에게 자신이 받은 자비의 1만분의 1도 베풀지 않은 겁니다. 자신은 정말 무한한 은혜를, 자비를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 3달치 월급 안 갚은 동료 종이라고 그러죠. 동료 종. 성경은 동료 종이라고 했어요. 같은 반열이에요. 왕과 종은 차별이 나오죠. 그런데 동료 종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바로 앞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 앞에서 너무나도 정직하고 정직한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납작 엎드린 사람이었어요. 왕 앞에서 모든 자비하심을 온전히 구했고 그 자비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탕감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바로 다음 순간 왕의 위대한 은혜를 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그마한 용서, 다른 사람에게는 조그만 은혜조차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배워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종의 경배는 배우되 동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모습은 절대로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은혜를 잊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판단하고 경솔하게 정죄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동료 종이라고 언급하십니다. 탕감받은 종은 동료 종이 자신에게 빚진 돈에 대해서 너무나도 엄격했습니다. 우리도 한때 나와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교제하고 또 같이 뭔가를 했던 지체들을 어느 순간 마귀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가대 만들고 찬양도 하고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한다 해놓고 딱 돌아서서는 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었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용서할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자격 없어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 생사여탈권을 넘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가엾게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구해 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다른 동료 종을 마치 내가 왕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애타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에베소 4장 32절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탕감받은 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그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며 겸손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경배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납작 엎드릴 때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종에게서 분명히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경배의 자세입니다. 이 종은 자기가 빚을 탕감할 수 없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바짝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주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경배 뒤에 있어야 할 바로 다음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종은 경배드린 후 그 삶을 탕감받은 종으로서 살지 않았어요. 나오면서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안에서는 종으로서 탕감받고 자비의 대상이었고 나오면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종을 판단한 것이죠. 그것이 그 종의 악이었고 왕의 진노의 이유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나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이제 차를 몰고 출근하고 뭐 또 이제 중간중간에 뭐 짐 내리지 않는 시간 대부분 이렇게 운전을 해서 다니니까요. 그 시간대가 되면 뭐 24시간 내내는 아니고요. 생각날 때마다 묵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떠올리고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묵상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상황을 가지고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가? 교리적인 것들도 가끔 생각합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어떨까?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저의 묵상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여하셨는가. 은혜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속해 오십시오. 그 일상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의 지식이 귀중한 것도 결국은 지식 자체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아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냥 그 지식 자랑하려고요? 아니죠. 그 지식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진리의식을 아는 것이지 그거 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에 대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이번 주 내가 예배로 시작했으니까 이 한 주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높이며 살아야 되겠다. 이제 끝났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자. 물론 육신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은 이제 예배로 시작된 이 한 주간 내가 이제 나아가서 주님으로 더불어 동행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단하는 자기 모습이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종교에 불과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결단의 그 헌신의 시간 앞으로 나와서 막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건 안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한 이 예배를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면서 나가면서 마음의 결단들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왔다가 간다면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주 하나님께 경배 드림으로 자비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비와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자비와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경배만 드리고 다음 삶에서 실패하는 오늘의 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왕 앞에서는 경배 드리고 이제 왕을 위해 살겠습니다. 딱 돌아서서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죄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탕감받은 종에 나와서도 탕감받은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왕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의 왕의 정말 자비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내 이 생명을 이제 왕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경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도 공급받고 바로 다음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